많이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넓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넓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좁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 안에 있으면 마음이 좁고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육신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좁습니다. 그 중에는 타고난 본성 안에서 마음이 좀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속이 좁다고 하면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화도 많이 내고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상당히 하루하루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넓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이 생명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마음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명과 관계되는 이 마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 성장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성장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또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화목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고 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내 좁은 마음을 자꾸만 알게 되어서 마음을 넓힐 때는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은 자는 육신에 속한 자요 내 자신 안에 속한 자요. 그리고 마음이 넓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 신령한 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거하는 자는 마음이 넓고 생명이 풍성하고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자는 마음이 좁고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전부 다 마음이 좁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나고 험악하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이고 또 내 뜻대로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내 타고난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요. 또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했지만 우리가 영이 거듭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타고난 본성 안에서 사는 자,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지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 의지대로 사는 자, 또 내 감정대로 사는 자, 내 감정대로 사는 자는 화도 잘 내고 잘 다투고 또 조그만 일에 세상적인 기쁨이 있고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감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화도 참 잘 내고 다툽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다투죠. 그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내 본성대로 사는 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본성대로 사는 자.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게 영이 어리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좁은 마음 안에 있으면 화합하지 못하고 자꾸 다투고 하니 마음을 넓히라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상당한 고난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하면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고난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내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생각, 내 의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와 계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살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자예요. 내 의지고 내 자아로 내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키나이다. 많이 고난이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라고 했죠. 그 어린 자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 성장을 해야
마음이 넓어지고 또 생명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생명으로 성장해 주의 형상을 입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우리가 다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모르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저분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저분과 같이 나오리라. 보석과 같이 그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나에게 고난이 임할 때, 고통이 임할 때,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참 감사가 안 나오죠.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심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참 40년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안배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주의 형상을 만드시고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각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지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 부를 때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내 마음, 내 진흙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삽질을 하셔서 뒤집어 놓을 때 아프지요. 참 아픕니다. 어떤 분은 죽음에 바로 직전까지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안배해 주시기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 다 나를 정과 같이 만드시고자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넓게 만드시고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재앙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잘 안 나오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보면 하나님 손길이 임하면 다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자는 사업이 망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그 재물이 폭삭 다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매일매일 다투고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생활 자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게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뒤돌아보면 나는 그만큼 성장해 있듯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고 또 과거에 하나님을 거스렸던 나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는 육체 소욕 그 자체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지.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육체 소욕 안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거스린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 자신은 항상 세상 안에 있고 육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자꾸 거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화목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점점 마음을 넓게 하고 생명을 성장케 하고 주님과 화목되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물 주고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좁은 마음이 그냥 넓게 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어린 자인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나를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데는 나를 고난도 허락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도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난다는,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바로 나에게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 사이에 사랑의 십자가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많이 부르죠. 찬송도 부르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찬송을 한참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했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생활에서 그 십자가가 임할 줄이야.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임할 줄이야. 그건 누가 예측했겠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는 무한 영광일세. 그 십자가가 나한테 임할 때는 참으로 고난이 임하고 아픔이 되는 그 아픔이 나에게 임할 줄이야. 그건 누가 상상했을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때는 나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을 안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법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자는 우리 온 가족이 참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그 근본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화목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가 무한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임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다 거부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우리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도 내고 감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축성이 드리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신뢰를 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다 배반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상대방이 망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 모든 일에 사업도 망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만들고 자식들이 엇길로 나가고 아픕니다. 그 안에 자식들을 보면 다 엇길로 나가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는 타고난 본성 안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우리가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 재앙과 심판과 아픔과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이었고 사랑의 십자가였구나. 나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단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입게 하고 보석과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자식이 엇길로 나가는가?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믿었던 아들이 술도 먹고 술중독에 걸리고 마약도 하고 싸우고 형무소에 들락날락하고, 부모의 입장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엇길로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에 놔두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으로 보면 아프고 절망감이 있고 고통감이 있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안에 타고난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한 것이, 우리는 타고난 본성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내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때리죠, 몇 차례는. 똑같습니다. 나를 정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길이 임하죠. 오래 참습니다. 한평생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대로 보면은 몇십 년을 하나님이 보고 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임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육신으로 꽉 찼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지요.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회개를 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안 하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하는데, 죄도 짓고 하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돌이키면 괜찮은데 회개를 잘 못합니다. 고난이 임해도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합니까? 얼마나 아픈가요? 고난이 임할 때. 나 자신에게 고난이 임할 때도 아프지만 나 자신보다도 그 가족 안에서 고난이 임할 때 그것도 아픕니다, 여러분. 내 가족 안에서 고난이 임할 때 자꾸 남 탓을 하지요. 자식 탓하고. 그 자식 탓하면 자꾸 자식이 엇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내 자신으로 돌이켜서 이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것이 이게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그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참 남의 얘기 같죠, 그것이 다. 그렇게 재산을 다 잃고 10자식도 다 잃고 거기다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다 남의 얘기인 줄 압니다, 그것이.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위에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했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그래서 그 결과가 갑절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적으로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는데 그 화목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겉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화목이 안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 안에 화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 주님과 화목하면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복이 나에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옆에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옆에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내 안에 화목이 없으면 옆에 사람을 품어도 겉으로 품는 것입니다. 참으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다 화목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죠. 주님은 화목의 근원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 화목하면 마음이 넓어지죠. 마음이 넓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적으로 마음이 넓어져서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내 안에 주님과 화목하여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자신 돌아보고 나는 내 옆에 사람과 화목하는가? 만약에 옆에 사람과 화목이 안 되면은 나는 내 안에서 화목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화목이 없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신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 우리 서로가 결혼을 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주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 주님과 화목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니?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지.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우리 자아를 다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 자아를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 근본이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안에 십자가라, 그 생명으로 십자가가 임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화목해만 옆에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는 것은 주님의 표현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겠지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화목하지를 못하면 주님의 표현이 아니라 내 자아의 표현이요. 내 육신의 표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다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내 자아의, 내 천연적인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입술로 저주하고 내 유익만 챙기고 내 자아의 표현이요 내 옛사람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이전에 내가 내 자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화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십자가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생명의 성장이 내게서 나타나려면 나에게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루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자꾸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주님의 뜻은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나의 무한 영광일세 하고 자꾸만 내 마음에서 충만되어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용서하지 못할 자를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서 먼저 주님과 나와 화목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나와 나는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자신 안에 있는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좁고 다투고 용서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후에는 나는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으로서는 옆에 사람을 용서를 못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내 자신 안에 있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 화목한 주님이 내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욱더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 심령 안에서 넘치도록 그 은혜가 나와서 우리 옆에 사람과 모든 사람과 주님과 함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